안녕하세요. 이제 배다리 침례교에서 이제 1년차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성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줄 몰랐는데 자, 배다리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도 이제 1년 딱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늘 제 생각이 없었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하신 후에 다니시는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행사를 망칠 정도로 이 교회 행사를 망칠 정도로 부끄러움을 잘 탔던 성격이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중2 때 나타나는 이상 증세, 흔히 중2병이라고 하죠. 그런 이상 증세 없이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행사들에 참여도 많이 하고 예배팀에서도 드러머로 활동하면서 무난하게 지내왔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생활은 그렇게 잘 지났던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인지 나름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늘 학교에 오고 가고 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마주할 때마다 꼭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좋게 괜찮게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이게 이 이유가 제가 어디서 그걸 느끼게 됐냐면, 성경은 제가 듣고 읽곤 했지만 실상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간단한 설명이나 가져야 되는 신앙적 입장만 가지고 살아왔기에 학교에서 진어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반박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과학이라는 증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중2 당시에 종교 논쟁이 반 내에서 일어났을 때 친구들이 떠밀어서 천주교에 대해서 반박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들의 잘못들을 언급을 할지언정 성경 구절 하나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성경 말씀이 저에겐 없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모두 중2 때 있었던 일인데, 또한 이제 근처 시온교회 있잖아요. 당시 어렸을 적에 시온교회 다니던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거의 왕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왕따 못지않게 당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속으로는 이제 감리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장로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와서도 더 느끼는 거지만 그런 프라이드, 이런 부질없는 교만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사는 현실에 못 이겨서 저는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중2가 끝나가고 중3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한 대안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읊조리는 대안학교라 해서 그 캠프가 있어요. 2주 3주간이 있는데 2주간 캠프라는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한 뒤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 및 설득을 통해서 중3이 되었을 때 원래 있던 중학교를 떠난 뒤 이제 그 광주라는 먼 땅에 가가지고 광주라는 이 먼 도시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기회구나 하고 배웠는데 정말 좋은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암기와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거의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보내서 좋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진정 저에게 바라셨던 것, 그리고 저에게 진정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학교 혹 교회 내 본당에서 러시아 선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교회 의자에 놓여져 있었던 한 팜플렛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왜 흠정역 성경 사면에 왜 뒷페이지에 끼워져 있는 그 팜플렛 있잖아요. 그 팜플렛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걸 읽게 되었었어요. 당시 저는 중2 때 시절에도 생각했던 건데, 메인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에는 왜 없음 구절이 존재할까? 왜 난해주의만 집어넣을까? 이 난해주의 있는 걸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어디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의문이 계속해서 제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팜플렛을 본 계기로 그 의문이 풀리게 되면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돈으로 사서 킹제임스 음정역을 사서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죠. 초반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때 진짜 대언자, 침례, 영어 본문에 나오는 고어들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느꼈는지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쉽게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기에 저는 아는 헌책방,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에 있었던 아는 단골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역본들을 사드리고 원래 있던 역본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을 이제 일일이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학교 내 교회 초등부를 섬길 때였는데 설교 구절의 단 한 구절씩이었기 때문에 각 역본마다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그리고 어감이 어떤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씩만 봤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일일이 살펴보고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얘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알아가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갔는데 정말 좋았죠. 예. 이제 그리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러한 사실을 이제 학교 내에서도 알게 됐는지 당시 말씀보존학회가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 입장상 장로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저에 대해서 좀 불길하게 느꼈던 거예요. 좀 괜찮나 걱정이 많지만 걱정보다는 좀 이단에 빠질까 싶은 불안감이 싶어서 결국 주일 예배 설교 때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즈음에 말씀보존학회에 대한 이단성 정보들도 이미 한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때라 저는 제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인가 싶어 꽤나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러죠. 왜 봐봐 킹제임스 성경만 옳은 게 아니잖아. 너 목사님한테 찍혔는데 어떡하냐.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교목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학교에 저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수시로 타 역본을 비교하고 관찰한 끝에 저는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이에 대한 확신이 더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언 좀 하신다는 선생님 손 잡으시고 눈 감으시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예언적인 거 있잖아요. 은사주의 가면은. 그리고 진짜 순복음 계통에서 이제 터치 사역하시고 막 사람 쓰러뜨리셔서 막 방언케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로 자주 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초교파 대안학교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손 잡아주시면서 뭐 말씀해 주시는 예언 좀 해주신다는 선생님도 일관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옳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패션 이제 은사주의 계통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관한 열정을 크게 봐주셨고 너는 성경에 관한 열정이 있어서 그걸로 분명하게 어떻게든 가르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늘 검을 잘 다루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각 사람들이 하고 계신 일에 성경적 옳고 그름의 여부보다는 솔직히 그분들의 말씀에 대한 수긍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에 저의 구원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그동안 점검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분을 구주로서 영접했는가?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저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영접했음을 확실하게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설교지 좋은 교리서 이를테면 세대주의 관련해서 또 영상도 듣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최대한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그러한 교리들 그리고 그러한 성경관을 바로 배워나갔습니다. 근데 상당히 기뻤어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저에게 놓여진 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결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만 정작 제가 그러한 공동체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던 대안학교 안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계속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년이 계속 늘어날수록 걱정도 다 커지시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붙든 여기서 원어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좀 유명하다 한 그런 목사님들도 오히려 원어를 거론하시면서 저에게 아예 차라리 히브리어를 가지 그러냐 하면서 아예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 킹제임스 성경과 어떤 그런 바른 입장이라고 취하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의 고집스러움으로 보신 거예요. 이걸 하나의 고집이다, 너의 고집.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협이라는 이름을 진짜 수용이라는 단어로 둔갑시켜서 저의 진학을 아주 히브리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웨스트코스트 간다고 했다가 뭐 히브리대 갔다 했었던 이유도 그 교장 선생님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5월 제가 킵바이블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베다니 침례교회에 대해서, 베다니 침례교회 안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강의가 있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5월 3일 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재근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교리 및 같은 신앙에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가기로 원했던 웨스트코스트 침례신학교도 이와 같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학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긴 여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2018년 1월에 원래 갈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님의 걱정을 통해서 늘려버린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는지 저에게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찌 보면 저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저는 이제 베다니 침례교회라는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세계관 안에서 어떤 핍박도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이유로 이단이라 정죄받을 이유 없이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로 가득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신약교회 성도로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또 형제 모임을 통해서 20년 전에 있었던 성경 신자들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신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조직적으로 이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복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로만 들어왔지만 이제 실제로 한마음 미션을 가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자주 가서 그런지 한마음 미션의 공동체 그 안에서 막내가 되어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이들과 교제를 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이 모두 버릴 것 없는 귀중한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중에서도 제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가운데 무사히 웨스트코스트 침례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또 지금 돌아와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말씀의 운명을 걸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하심은 결코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에 또 내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기준 아래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더 성장하리라 다짐하면서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